네 맘대로 짓지 마. 걔네들 맘대로 짓지 말라 그래. 불만 불평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또 움직이게 하고 주인 씨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도 평안하셨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녹화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해야지 그렇게 지냈어요. 주인 씨도 그랬죠? 네, 저도 특별히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순종을 바로 하라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확하다.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인 씨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어요. 더 깊이 2회에서 교회와 성전에 관하여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죠? 네, 맞아요. 당연히 기억하죠. 예. 그때 제가 지금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전의 가치와 의미와 전통을 계승하고 계승했다.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예배당과 오늘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지만 아니다. 네. 성막이 될 수 없지만 성막과 성전 안에 담겨 있었던 가치, 그 의미와 역할, 그 기능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산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예배당을 자칫 잘못 얘기했을 때 오늘의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오늘의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왜 주일날의 가치를 안식일에 빗대어 말하는지, 왜 교회의 역할과 예배당의 가치를 성막과 성전에 빗대어 말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성막 얘기하고 성전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 성막과 이 성전에 어떤 권위와 어떤 독특성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전에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서 빛나게 하고 우리들 모두가 더 큰 은혜를 오늘의 예배당과 교회에 담으려고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느끼시죠?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도 사고가 났던 어떤 일련의 배경도 그 소위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질서가 깨지면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포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오매불망 힘들고 어렵고 소원했던 것도 또 성전과 연관이 있고, 네.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온 백성들의 관심사, 온 백성의 눈이 머문 것도 어디냐면 성막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흐름 가운데 성막의 흐름과 성전의 흐름은 그 모든 일들의 복판, 그 모든 일들의 최종적 목적지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성전이 완성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네.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 네. 이른바 만인 대제사장설, 거기서 나온 이제 신학적 이론인데요.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멘.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얘기까지 전개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흐름, 그 흐름 가운데 여전히 성막과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네. 첫 번째 스토리인데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 많은 성도들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되게 신비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짓고 네. 나중에 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독특성, 성막과 성전이 인간이 하나님을 특정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건물을 지어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를 주시고 네.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윤리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이 만나는 집을 짓자라고 제안을 하시고 그 성막을 짓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 맘대로 짓지 마. 부살렐 오홀리압 니네 그 건축 전문가 있잖니? 그래도 걔네들 마음대로 짓지 말라 그래.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내 집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양식대로 지어. 거기에 들어갈 기구들도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모든 것대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천막 형태로 돼 있으니까 네. 건물은 아니지만 이동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거 형태로 따지면 그들의 지었던 장막에 비하면 최고의 건물이에요. 성막이.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을 만난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모양, 크기, 기능 내가 말하는 대로 지어라는 얘기는 그 공간이 특별한 목적을 따라 지어지고 그 공간에 왔을 때, 그 공간에서 행위를 할 때 그 공간에 온 자들에게 그 공간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만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절차가 있고 의식이 있고 네. 질서가 있고 그 모든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의미가 가장 크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한 거예요. 네. 그 설계를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그려서 주셨다고 표현을 그렇죠. 하네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좀 집자. 그래서 네. 본인이 직접 봉헌을 못했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좀 제 표현이에요. 이쑤시개 하나까지 준비를 다 합니다. 완벽하게. 네, 금의 무게까지. 네, 그렇게 네. 해놓고 솔로몬한테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아버지가 영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설계를 하고 아버지가 어쨌든 이렇게 지으라고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밝힙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물품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방식들은 네 아버지가 만든 설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에 담기고 성전에 담겼기에 그 의미가 특별한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지면 번제단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각각 좌우로 5개씩 있고 성소가 이어지고 성소 앞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 있고 향단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네. 동편에서 쭉 들어가는 모양새로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도 양식대로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막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할 때 생각할 것은 성막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냥 때 되면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건물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건물이 성막과 성전이니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냥 대충 생각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와 예배당이 그 성막과 그 성전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면 그 예배당을 구성하고 그 예배당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그 교회와 예배당에 대해서 유의미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예배당을 드나드는 성도들도 항상 그 예배당 안에 깃든 그 교회 안에 깃든 거룩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 안에서 우리 행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다르면 탁 충전했을 때 완충전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부르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영적으로 거룩한 그 교회를 왔다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영적으로 충전이 탁 되는 네. 그런 느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도를 주셨다. 네.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에 똑같이 각기 다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담겼다는 얘기인데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래서 목사님께서 온 백성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셨군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네. 제가 현장에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마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예배당과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 목사와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만 쏟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도하겠구나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건축 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뛰어난 건축 전문가인데 방금 주인 씨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비록 뛰어난 건축 전문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물을 짓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설계도는 누가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그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영감을 따라 그들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작동시켜서 건물을 지었고 네. 자, 그분들은 이제 은사와 달란트로 실무팀이에요. 실무를 보는데 와우. 지금 이들이 광야를 여행하잖아요. 애굽에 있었다면 뭐 목공소도 따로 있고 철공소도 따로 있고 석공들도 따로 있고 이러겠죠. 근데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뭐 자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 형편과 그쵸. 처지가 어렵죠. 네, 그럼요. 그런데 말이죠. 와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막 집집마다 뭘 들고 와서 계속 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심지어 건축을 딱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청원을 합니다. 모세요.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일을 못하겠어요. 이거야말로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고마해라. 나 많이 묻다. 갑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만 가져와라. 네. 건축 전문가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가져온 모든 금부치와 재료들이 이 건물을 짓고 남음이 있다 하니 그만 가져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직접 건물을 짓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 거기다가 쏟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쏟아내서 그래서 기술자는 기술을 가지고 또 백성들은 금붙이나 그들의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아서 전축이 마련된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난 회차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소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말씀에도 읽다 보니까 이들이 중단하고 이제 바쳤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다 콜링,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사람들이구나.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랐던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성막 이 얘기를 이어갈 텐데 성막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건물을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설교들을 누가 줬다 그랬죠? 하나님 줬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더 크게 만들 수도 없고 더 작게 만들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야죠. 왜? 설교들을 주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이 건물이 비록 지금의 건물로 보면 건물이 아니라 천막 수준이지만 당시 모두가 천막을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면 만만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성막 본체가 있고 바깥에 성막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벌판에서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난 회차에 말했던 것처럼 12지파가 방사형으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방사형으로 성막을 감싸고 그 센터 복판에 성막이 있는 건데 그래서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성막 본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의 성막은 100규빗, 길이가 50m, 폭이 50규빗, 폭은 25m, 높이는 2.5, 5규빗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크죠. 네. 길이가 50m, 폭이 25m.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성막이고요. 안에 있는 성막 본체는 총 10규빗에 30규빗이니까 폭은 5m, 길이는 15m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공사하는 곳에 가면 컨테이너 큰 거 있죠. 네. 그 왜 크레인으로 딱 옮겨놓는 네. 거의 그 큰 컨테이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런 모양으로 돼 있고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10규빗으로 돼 있으니까 5m 정사각형이 있고 이어지는 성소는 5m, 10m.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성막 본체는 4겹으로 뚜껑이 돼 있었어요. 4겹이요?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맨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앙장을 만들어서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맨 아래다가 두르고요. 네. 그 위에다가 염소 털로 짠 천을 소재가 달랐네요. 예, 얹고요. 그 위에다가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을 얹고요. 맨 위에다가는 해달, 돌고래 가죽을 얹었어요. 아니 그 시대에 돌고래 가죽을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실은 이야 이거 건물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규모가 크잖아요. 백성들이 여기다가 마음을 안 쏟아붓고는 네. 불사될 오홀리압이 이 모든 은사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불만 불평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든 절차와 설계도를 따라서 이들이 다 기쁨으로 이걸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이제 드디어 성전입니다. 네. 성전은 길이가 27.6m, 폭이 9.2m, 높이가 14m입니다. 옛날에 야긴과 보아스 볼 때 우리가 보았지만 그리고 거의 모두가 황금으로 치장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주랑들이 3층으로 돼 있는데 앞에는 우리 현관처럼 주랑이 있어가지고 야긴과 보아스가 있고 좌우 벽에는 3층으로 된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진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27.6m에 폭 9.2m에 높이 14m의 이 건물을 짓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와. 그나마 성막은 천막 형태인데 그쵸. 성전은 당시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건물이에요. 제가 왜 야긴과 보아스 말할 때 성전이 동쪽으로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따고 오면
아침 해가 탁 뜰 때 야긴과 보아스가 황금으로 도금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빛이 쫙 나온다고 그랬죠. 와. 엄청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네.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로 감당을 하게 되는데 BC 967년경에 시작이 되어서 7년 동안 솔로몬이 이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7년 후 BC 960년 이 건물을 완공합니다. 와. 건물도 커요. 건물이 높아요. 소재도 복잡해요. 마감 작업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수작업으로 만든 건물인데 맞아요. 만만치 않은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주인 씨 읽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목사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예배당 그리고 제가 항상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긴장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을 해요. 내게 있어 예배당은 어떤 의미이고 제가 목회하는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 되어야 할까. 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목사로서 예배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런 뉘앙스와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끔 인도해 줘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아까 다락방이 3층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접하에 다락방이 다 있고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장식물도 대단하고 그리고 수많은 돌들이 들어가고 이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건축이 완공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바깥에서 석공들이 완벽하게 다 안에 들어가서 딱 꽂으면 맞게끔 그러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딱 꽂으면 착착착 맞게끔 요즘에 모듈화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모듈화는 CNC 커팅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주니까 맞을 수밖에 없지. 그때는 LG 노트북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측량법, 건축법 지금처럼 대단히 발달될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에서 해도 안 맞아. 네. 그래서 소재가 잘못되면 버려야 돼.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 네. 건물은 안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다 석공들도 다 소재를 만들어서 안에 갖고 들어와서 맞추기만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7년 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않았다잖아요. 와. 어마어마하죠. 또 성전 안에서는 돌가루 이렇게 흩날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 첫 번째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었다. 네.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들어갔다. 네. 이제 이해가 되죠.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성전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세 번째로 성막과 성전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대 제사가 드려지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제. 제가 이전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제제, 속건제, 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 성전 시대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삶이 번잡하고 상처,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들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 거예요. 죄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백성과 화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결국 그곳에서 백성들이 죄를 치유받고,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고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출발되는 기적들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또 성막과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온 백성이 성막 시대에도 성막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른바 슈키나 임재의 구름이 임하시면 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와.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따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달아, 뜻을 달아 주 앞에 예물을 다 들고 와서 아름답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온 백성이 백성과 화해하고, 네. 그래서 상처, 어두움, 슬픔, 삶의 질고에 있던 모든 백성이 성전만 오면 이 모든 게 리셋,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냐면 네.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제물의 규모를 정해줘요. 근데 거기에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힘에 못 미치면, 또 힘에 못 미치면, 신기하죠? 네. 또 힘에 못 미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많이 갖고 와, 쭉 갖고 와, 계속 갖고 와, 다 바쳐,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수많은 제물이 죽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제물은 온 백성의 축제의 장이 됐어요. 하나님과 나누고, 제사장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얘기를 하시면서 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만들려고 설계도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집중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있다? 왜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네. 아무데나 안 만나. 어디서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그림을 마련했는데 어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목사님? 대단하죠? 네. 그 방사형으로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막이 있고 안에 성막 본체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처럼 찬양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 말하듯이 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구름기둥이 이끌어가고 불기둥이 이끌어가고, 근데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지금 읽으신 본문에 답이 나와요. 구름이 내려와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구름이 올라가서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또 움직이게 하고. 네. 기가 막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설계를 주신 분의 의지가 실제로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움직여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성막을 통하여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답니다. 정말 틀리기 쉽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세심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참 놀랍죠? 와. 거룩하게 반복이 되는데 네.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갔을 때 제사장들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더 깊이 오늘 회차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막 중요하더라, 성전 중요하더라, 그렇게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예배당과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을 했다면 네.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성별되어지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야 될까라고 하는 중요한 모범을 성막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꼭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구약과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계도는 누가 주었는지, 그걸 짓는 과정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그곳에 쏟아졌는지, 그게 지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서 드려진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네. 실제로 성막이 움직이고 실제로 성전이 그곳에서 드려지면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 마음에 오기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 마음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 눈길이 그곳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도닥도닥 해주면서 야, 김 목사, 너 좀 마음에 든다? 야, 김 목사, 네 눈에 보이는 저 성도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중삼층의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서예요. 다 보고 나면 오른쪽에 할렐루야 찬양대 또 왼쪽에 챔버 오케스트라 순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목회 철학인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하고 눈동자를 맞출 때 하나님 보고 계시죠? 1분단에 이장로님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2분단에 조장로님 앉아 계시네요. 하나님 중삼층 4분단에 박 집사님 와 계시네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어 바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둘 것이다. 네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너의 이 성전이 거룩하게 성별되고 제 기능을 감당할 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끝났죠. 교회는, 예배당은 우리가 함부로 막 지어 바치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막을 묵상하고 성전을 묵상하고 하나님 설계도를 따라 또 그곳 함께한 자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다 그곳에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를, 그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꿈꿔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고 하나님 눈길이 항상 그곳에 있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영원토록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신 기적 같은 역사가 더 깊이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섬기는 그 거룩한 주의 교회와 예배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기대와 소원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제 삶에 구현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보다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따랐고 자발적으로 따랐고 또 그 마음을 부었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는 얼마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성전 가운데 화해와 회복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삶의 열매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너무나도 그 임재가 무거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잖아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함께 계시를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시를 꼭 받고 나아가야겠다. 그런 모습을 많이 소원하게 되고 또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마음속에 많이 소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인 씨가 총명할 줄 알지만 대본도 안 보고 오늘 그 얘기를 쫙 정리를 잘해줬어요. 워낙에 잘 풀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말했던 이야기 중에 포인트 하나를 짚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단순하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 장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백성과 화해하는 축복의 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마음에 그리워하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여긴 공간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당과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빛나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일주일을 보내시다가 예배드리러 가실 때 오늘 교회 간다, 그런 설레임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 주인 씨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